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 즉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함께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는 주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보내심을 받아 회사와 일터와 가정과 시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파송된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지침들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 전파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못 들었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등.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외국에 나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그래도 어려워도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명령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되 가까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면서 동시에 멀리 있는 이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나옵니다. 이 제자들이 전해야 될 소식 7절에 짧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당시 천국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율법의 굴레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선포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구속의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다. 이 사실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용되는 단어들은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성과를 내어야지만 좋은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편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되는 것처럼 공로 사상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해야 됩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의 대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구원을 사거나 복음을 듣기 위해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치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그에 따르는 임금을 받듯이 복음 사역을 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 이어서 또한 이 복음 전파 여행을 하면서 너희들은 많은 엽이나 여벌의 옷을 챙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필요한 만큼 공급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하셨던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과 상충되는 것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복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자는 이런 물자들은 복음을 들었던 이들에게 공급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많은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신발도 필요하고 여행 경비도 필요한데 그것은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리고 그 여행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내용 오늘 우리 교회 전체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교역자, 목회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역자, 목회자들은 교회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준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노동의 강도에 따라 차등적인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만 교역자, 목회자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일에 온전히 매진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교회로부터, 즉 먼저 복음을 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이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생활비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사역의 원칙이 오늘은 교회를 통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 가까운 이와 멀리 있는 이들입니다. 복음의 내용,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대가, 이 노동의 대가로서가 아니라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가까이 그리고 멀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의 행동을 중심에 두지 않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복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